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소서 5장과 6장 서두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감사주일로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째 주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또 이번 주에는 가족에게 대한 감사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이웃에 대한 감사를 좀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미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비록 무엇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에게 있어 감사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가족에 대한 감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가족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또 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가족의 붕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은요, 5월의 신문의 특집으로 매번 나오는 것이 가족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가, 부서졌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붕괴라고 하는 말로 한번 제가 키워드로 유튜브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기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인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기사가 1980년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980년부터 이미 가족의 붕괴라고 하는 말은 5월의 주제였다는 거죠. 그럼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족은 점점 더 붕괴되고 있고 한국 사회도 이 가족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관찰을 한 다음에 한국에 대하여 이런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제도뿐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럼 한국 사회 전체가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는데 이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강력한 것이구나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가정도, 한국 사회도 가정이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 신실한 이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 가정의 붕괴는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의외로 익숙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가족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낯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세미나에 가거나 외부에 있는 어떤 단체에 가면 우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하여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로 가족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저도 한 적이 없고 여러분도 거의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것은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리고 성경은 과연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까?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선언을 하죠.
자, 우리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잘 돌보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돌봐야 되는가, 섬겨야 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자,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 4장 후반부부터 이제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그렇게 살려면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와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 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너희의 가족은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주인이 되어 종을, 또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관계가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지가 결정 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막상 그 가족들은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존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가정생활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가족이 온통 엉망이 되어 있고, 부부관계가 엉망이고, 부자관계가 엉망이고, 사업체에서 이 사업자로서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라면, 다시 말해서 세상 속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라면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였건 간에 그의 신앙도 엉망이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그 생명을 맛본 사람은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의 가족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5장 22절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좀 공격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둘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내가 뭔가 말할 때, 야, 성경에서는 나한테 좀 이렇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너는 그렇게 한 번도 인생에 복종이 없냐, 이렇게 막 싸운다는 거죠. 그럼 또 남편들도 이렇게 막 말하고요, 아내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넌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넌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요, 상대방한테 적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이 말씀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좀 마음이 싫어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저 남편 굉장히 좀 무식하고 아는 것도 좀 없고 잘못 선택하고 진짜 이상한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요, 요즘 군대에서 이 상관이 부하에게 뭔가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들은 부하가 이 상관한테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마저도 왜요라고 질문하고 있다면 우리 사방에서 이 왜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세계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폭들의 세계, 여기만 좀 아직 복종이 남아있고 그 외 모든 세계는 더 이상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아내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더 이상 복종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은 명령이고 필요 없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복종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죽게 하듯 하는 것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때 남편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난 아내를 사랑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마땅히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시간이 남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쏟아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남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위하여 너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사랑이라면 두 번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죽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아내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럼 아내의 복종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둘 다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령 충만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남편의 사랑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에 충만하여질 때 그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없는 아내의 도리를, 할 수 없는 남편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가정에서 지켜야 될 두 번째 관계로 이 부자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1절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후반부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장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애야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애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성인이 된 자녀들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해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모보다 더 똑똑해진 장성한 자들을 향한 명령인 거예요. 이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늙었고 힘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며 지혜도 부족하고 현실도 잘 모르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겠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드리는 용돈만 받아 쓰세요. 용돈도 잘 안 주면서 아무튼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면 장수하기 원한다면 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애들한테 장수라는 이야기 이상하잖아요. 애가 아닙니다. 장성하여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을 무겁게 생각하며 그들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쓰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보다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보다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것에 대한 요청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부모들에게 말하는 권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들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힘 있는 부모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불의한 명령을 통해 가지고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요 부모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었고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부모가 뭐라고 말하건 간에 그대로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꿈과 내 비전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나는 사자로 끝나지 않으니까 넌 사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욕망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네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과 교훈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성경적 양육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독립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거고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쉬운 것은 힘으로 누르는 것인데 힘이 없는 자녀들을 분노케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될 것을 명령하며 나의 성질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여서 그들을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의 양육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를 힘으로 짓누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이 성경적 가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은요, 실제로 한 명령에서 나오는 구체적 적용입니다.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1절의 이 명령에 이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부모에게, 자식에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가족 관계의 기본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요, 어떤 일을 경험할 때요, 어떤 관계의 어그러짐을 경험할 때요, 이 성경 구절을 띄워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건 간에 상대방을 세워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돌보기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어찌하였건 간에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내가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피차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용되는 것,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의 성공과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대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요. 남을 먹어서 내가 커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 다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뭐냐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걸 해보는 것이 가족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두라는 것이지요. 굳이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종하는 것이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힘으로 누르면 되지만 그래도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그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성도라면 그 성도는 세상의 여느 가족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국제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지구촌 귀화 퇴치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 1분짜리 작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빛 한 줄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앉아 있습니다.
기이하게도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팔보다 훨씬 긴 숟가락이 하나씩 들려 있고요. 이 숟가락 끝으로 낭떠러지 가운데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팔보다 숟가락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뭘 뜨려고 떠서 가지고 와도 자기의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 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입에 이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이 너무 길어 입에 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서로가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상대방의 숟가락을 내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낭떠러지로 숟가락이 떨어지고요. 음식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자기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걸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절대 먹을 수 없어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싸우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그럼 가족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가족도 한순간에 지옥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영상 1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1분짜리 영상의 앞부분에 지옥이 나온다면 뒤에는 천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여인이 갑자기 그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누군가 옆에 있는 다른 이에게 이걸 먹여주기 시작할 때였던 거죠. 내가 먹겠다, 내가 많이 먹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를 넘어서 누군가를 먹여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곳은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기 시작할 때 가족이 한순간에 새로운 곳으로, 천국으로 변화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한 가지 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거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적용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에게 내가 미안한 게 있다면요, 그 미안함을 글을 쓰건 편지를 하건 또 어떤 말을 하건 아니면 전화를 걸건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에게 나와 함께 있어 주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하려는 사랑의 섬김에 대하여 약속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걸 말해주든지 녹음을 하든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또 이렇게 피곤하게 이상한 거 시키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보는데요, 저 역시 또 너무 오랫동안 가족관계 안에서 이렇게 무언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한 적이 너무도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가족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제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한번 애써 보시는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분명 좋은 설교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칸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가족이 끝이 아니라 이 가족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고 더 큰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5장 30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분명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 가족끼리 헌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우리가 말하는 혈연끼리 묶여 있는 이걸 뛰어넘어서 또 다른 종류의 가족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며 내 가족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를,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족으로 여기시는 모든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호칭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말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그 타이틀 다 없어집니다. 그럼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권사님, 집사님 안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는요 더 이상 그런 호칭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목사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부르니까 형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안 돼요.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 하얀데 권사님. 물론 거기 가서도 하야지 않을지도 몰라요. 잘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가족이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요 이 성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가져다가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떡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은 약간 약식이면서 의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성찬은 뭐냐면 큰 떡이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큰 떡을 사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큰 떡을 들고 예수님께서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 떡을 쪼개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또 뒤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마시라고 말한다는 거죠. 잔이요 세숫대한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럼 큰 잔을 예수님께서 여기다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이 잔을 든 다음에 이 잔을 가지고 마시고 이 잔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큰 떡,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큰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이 많은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영적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의식이 성찬의 의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떡을 쪼개서 함께 먹는 것이고요, 큰 잔에 있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끊어질 수 없는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와 그분의 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